찬송가 400장 부르심으로 9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8편이죠. 오늘의 낭독자 김광구 장로님.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너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살아가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 초하루 기도회 공동체로 기도하는 날 기억하시고 오늘은 속회로 모여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88편이네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표제어가 길게 되어져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라자손의 시가 모두 11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시가 오늘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라 자손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고라 자손의 이름으로 시를 남겨놓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마할랄른 안노시라고 하는 긴 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음료를 이야기하는데 그 음료는 말 그대로는 질병 속에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탄식과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을 알게 되죠. 시편의 분류 가운데 지혜시, 탄식시, 찬송시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은 이 시는 그러므로 탄식시, 탄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간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성경의 욥기와 같고 아람의 에레미야, 에가와서와 같은 그런 시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자의 신, 여러 가지인 이 만군의 주라고 했을 땐 총사령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군대의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 속에는 그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내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여호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요. 내가 주야로 밤낮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그 하나님을 주야로 부르짖는 것, 때때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부르짖는다. 때때로 하나님을 찾자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많이 있어도 내 어머니, 그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내신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건 누구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생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나 있어. 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고백하는 이 고백, 귀한 고백이죠.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오늘도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보좌에 내 기도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자의 마음, 시인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마음이죠. 3절이에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왜 그렇게 내 하나님을 찾고 왜 밤낮 주를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은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크고 작은 재난들이 다가와서 쉴 새 없이 다가와서 어찌할 수가 없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나의 형편이 어떻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공동묘지에 던져지는 자와 같다. 힘없는 용사와 같다. 껍데기뿐이다. 허수아비 뿐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같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어진 자 같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같다. 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나를 괴롭게, 웅덩이에 빠져서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웅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웅덩이에 던져진 것만이 아니라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제가 송도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유도를 가르쳐. 유도, 고등학교도 유도를 가르치지만 체육 시간이 유도하는 시간이. 근데 진짜 선수한테 막 누르기를 당하니까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눌림만 무게만 아니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기 누르고 하나님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이 누른다는 말 속에는 그저 누름에 대한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숨도 쉴 수 없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시인의 호소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도망가려고 하는 문에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그 화재의 현장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는 자부터 내가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역겨운 자가 되어졌어요. 가증한 것, 없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시인이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은 활력을 이야기하고 생기를 보여주고 총기를 이야기하는데 눈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질문의 모습, 질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망각의 땅에서, 이즘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을 살려주시고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일이 지금 당장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진로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시적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그 일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를 퍼부시는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인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두려움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 속에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닌데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사람이 그 죽음 앞에 허둥대는 그런 모습, 그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이 무너지고 집이 꺼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쟁 때문에 두려움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한 그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시인 속에,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 속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성경에 탄식시, 탄원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가 다른 시와 다른 거는, 다른 시는 탄식으로 끝나다가도 마지막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또 탄식이에요. 마지막 또 탄식.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신과 교제를 나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암흑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아니 암흑만이 내 삶의 친구가 되어진 그 모습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사람이 없고 어둠만 덩그머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시인의 고백이시죠. 오늘 시편 88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어둠의 한복판에 어둠에 던져진 것 같아. 여전히 어둠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인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떻게 어둠의 한복판에서,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그 한복판에서, 어둠밖에는 친구가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시인의 믿음인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에요. 7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인 것이죠.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 평안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거지. 아니 반도 모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환난 속에, 진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인 것이지.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도 노래할 수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도 노래할 수 있지만 어둠 속에는 노래할 일이 없어.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오늘 시인은 어둠은 계속되어지고 어둠에 던져진 것과 어둠밖에는 친구가 없지만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고백할 수 있는 것. 야, 진짜 신앙이 이런 것이군. 오늘 9월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날인데 내일 10월의 초, 우리가 그저 10월의 초하루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9월을 마감하고 10월을 출발하는 그런 분기점에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던져진 거 없고 어둠 한복판에 내몰려서 어둠 밖에는 친구가 없어 어둠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시인의 고백. 그러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당황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알았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구원을 마감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